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째 달 첫날에, 다시 말해 40년이 지나고 또 11달이 지난 그 첫날에 요단강이 가까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여러 말씀으로 약 한 달 정도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머물렀던 모압 평지는 불과 얼마 전까지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복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후 그 위쪽에 있는 또 같은 아모리 족속인 바산 왕 옥의 땅도 정복해 버리는데요. 군사력이 강했던 두 왕을 연달아 정복하고 그들의 비옥한 땅을 차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아마 높았을 겁니다. 모세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비롯해서 여러 말씀들을 가르치는데요. 그 중에 백성들의 마음을 무겁게 해버리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장 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모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120년을 살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인데요. 이 120세의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모세라면 계속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나 싶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이끌기에는 모세의 힘이 딸렸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무리바 물 사건 때문입니다. 무리바 물 사건은 모세가 신명기를 가르치기 약 10개월 전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0개월 전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경계가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불평하는 백성들을 떠나서 회막문으로 가서 엎드렸고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이제 물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때 많은 물이 반석에서 솟아났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후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론이 죽은 때는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기 6개월 전입니다.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을 때 백성들은 30일 동안 아론을 위해서 애곡합니다. 그런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때에 이번에는 모세의 죽음이 가깝다고 하니 백성들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겁니다. 광야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그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취해야 할 땅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치룬 전쟁보다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이 더 많은데 그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들이 없어진다고 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겁니다. 모세가 비록 자기 대신 백성들을 이끌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두었고 또 12지파를 향해서 한 지파씩 축복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지만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고 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지도자 모세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힘겨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 놓인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명기의 긴 말씀을 들려주었고 오늘 본문인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신명기를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인 33장에 이어서 34장 한 장이 더 나오는데 이 34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백성인지를 선포하면서 신명기를 마무리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했는데요. 이 행복한이라는 단어는 그냥 행복이 아니라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다시 말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 행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모세는 만만치 않은 현실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왜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 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백성들의 현실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왜 모세가 그렇게 선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 모세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론이여라고 부르는데요. 여수론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귀한 별칭으로 부른 모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어서 말합니다. 다시 26절을 보시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모세는 하나님과 같으니,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안 계신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모세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또 26절을 뒷부분을 보시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 있게 오신다는 이 말씀은 시내산 강림과 광야의 구름 기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또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풀과 나무가 적고 바위가 많은 시내산은 온통 불타는 것처럼 불길에 휩싸였고 온 시내산은 벌벌 떨듯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큼 영광스럽게 강림하신 이유는 백성들을 겁박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대표들을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소의 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위엄 있게 오심을 선포한 모세는 27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도다. 아멘.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전쟁을 치를 백성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능력 있는 팔로 백성들을 떠받쳐 주신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앞서 대적들을 쫓아내시며 백성들에게 승리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한 말은 백성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는 것을 백성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앞으로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을 28절에서 말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야곱의 샘이라는 것은 야곱을 근원으로 뻗어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로운 백성 여수룬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근거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강조하는데요.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복 전쟁이라는 현실, 또 함께해온 지도자의 부재라는 현실이 여전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여 엎드리게 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 다시 말해 그들의 엎드린 등을 밟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 자신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돕기 위해 하늘에서 위엄 있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함께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모세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수른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한 모세가 만약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본다면 우리를 향해서도 여수른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로운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동일한 격려로 용기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있을 때가 많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충만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힘든 상황을 만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을 일순간에 덮어버릴 수 있는 복 위에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복,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복,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내조하시며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복 위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잠잠히 묵상해 나갈 때 우리 안에는 현실을 버틸 수 있는 힘,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가시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모세의 그 선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눈앞에 정복 전쟁이 기다리는 현실, 또 함께 해온 지도자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백성들이 받고 있는 복을 하나하나 말해주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이 선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선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받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모세의 선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이 진리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또 비현실적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행복한 사람이라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진리와 우리의 삶에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진리와 현실의 거리감을 어떻게 봐야 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할 만큼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혼자로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없지만,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힘과 위로가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셔서 진리를 붙잡게 하시면 우리 안에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눈앞 현실이 비록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그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을 담대하게 또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